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저번주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일학 공과로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연보의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유가 우리 자체 다음에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소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취급해야 되는가? 이게 실패하면 물질 실패하면은 신앙이 실패합니다. 물질 실패는 신앙이 실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 제도를 우리 내 가지고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이 내시고 또 헌물, 감사헌물을 또 수지 헌물 이렇게 내시고 또 씨와 양식으로 크게만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연보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모든 이 모든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주로 주의 피로 산 주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도 나 자체도 그렇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 버린 그 수입도 누구의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표로 10분의 1을 마는 겁니까? 내는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고 성경에는 온전한 11조로 해라 했거든요. 온전한 11조는 11조만 하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감사 헌물이 붙어야 됩니다. 또 수지 헌물이 붙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무슨 11조? 온전한 11조가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주 배우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딱 하나님 내신 그대로 하는 복을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씨는 심는 것이고 또 양식은 뭡니까? 자기가 쓰는 것이지요. 씨와 양식은 뭐 해야 됩니까? 구별해놔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살 그런 필요한 그 양식이 있고 또 한 달 동안에 심을 그런 씨가 있습니다. 씨와 양식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소유를 재물을 잘 취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씨를 심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리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지요.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색 반대는 뭡니까? 인색과 억지로 하는 것 반대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연보를 하라,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이걸 모르면은 자기 귀한 소유를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액수가 많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 좀 억제화되고 인식하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 받고 그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는데 그러면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우리 요절 한번 같이 더 합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심는 자에게 뭘 줘요? 새로 씨와 양식을 주는 겁니다. 심을 거 새로운 양식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 요절로 그렇게 한번 정해봤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바쳤잖아요. 우리 생명을 바친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걸 하나님 뜻대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 네가 정말로 이 물질을 지급을 바로 하구나. 아, 네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절 내고 그 중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해서 수입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일 귀한 것을 내가 수지를 떼고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질 생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드렸지만 나는 생명을 못 드리라도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십니까? 참 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입이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수입이 있다. 한 개 심었는데 여러 수천 수만 개 수백 개의 수입이 있으니까 또 기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배운 말씀이 뭡니까? 없어질 것인데 내가 심어 놓으면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누구의 거? 자기 것 되잖아요. 영원한 자기 것이 되잖아요.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참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 뒤에는 의의 열매까지 맺히게 해주신다.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참 이 연보 제도가 없다면 심는 게 없다면은 참 어떠했을까? 만약에 농부에게 씨가 있는데 심을 농토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심으면 못 심습니까? 못 심잖아요. 못 심으면 뭐가 없습니까? 수확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 안 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이 물질이 다 귀한 피와 땀을 다 귀한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심는 기회를 안 주시면은 그것이 자기 곁에요. 전부 다 자기가 상관없는 것이 됩니까? 전부 자기 상관없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 하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하나님 모든 면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했고 또 하나는 진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또 이렇게 참 자기가 여지껏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난 이 참 진주 장사와 같은 이것인데, 자,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뭘 했지요?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 구원.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인데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댔지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랬습니까? 기본 구원이지요. 자, 여러분 기본 구원 아는 대로 한 말씀 해보세요.
저 뒤에 11가지 기본군도 있고 16가지 군도 있는데 아는 대로 기본군이요. 첫째, 택함 있지요. 자, 두 번째, 기본 이뭐 군을 모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안 되지요. 택함 있고 또 아는 대로 또 아들 또 예? 또 중생. 그럼 여러분 저 뒤에 11가지 구석 그걸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폰을 탁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받은 구원이 기본 구원 11가지 적어놨는데 폰 가지고 찍어 보세요. 이 기본 구원 이게 뭐다? 보화다. 이게 뭐다? 진주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11가지 구속, 기본권 11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뭘 발견하는 것이다?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고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구원이라는 기본권이 있는 동시에 또 무슨 구원이 됐지요? 건설구원. 또 무슨 구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하나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가 감사가 나오고 당연히 감사 안 오겠습니까? 그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참 놀래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자기 있는 것을 다 팔 정도로 충성이 안 옵니까?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기본 구원을 내가 깨달아 있으면은 참 범사에 감사가 놓을 것이고 참 기쁨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고 만족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 욕심을 내겠지요. 이 자기 것 삼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은 것 같이 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놔 가지고 참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자,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을 닮아가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걸 뭐라 했습니까? 그걸 성화라 했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점점 우리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가 거룩해짐으로 되어지는 이것을 행위구원이라 합니다. 행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말씀드릴 때 행위구원이라고. 또 우리가 하나씩 둘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 참 집이 이렇게 틀을 닦고 그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건설한 데 가지고 무슨 구원? 건설 구원.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져서 길크는 누굴 닮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데 가지고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랬지요? 성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화와 진주는 기본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행위군에 건설군, 행위군, 성화군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무슨 군이 되겠습니까? 기본군은 가만히 있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보화가 찾아왔습니까? 진주가 자기 곁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힘을 썼잖아요. 발견을 했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샀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자기의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 진주도 마찬가지. 진주 장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발견 안 하면 온 장사가 온 뭐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참 값진 진주 하나 내 갖고 싶다. 그래 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를 발견해 가지고 또 어떻게 했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주를 샀다 했으니까 이거는 건설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 보화와 진주 이 비유가 구원인데, 구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주영. 무슨 구원? 건설구원. 건설구원. 신령이 맞습니까? 신령이 맞아요. 지금은 몰라도 뒤에는 들어놓으면 알 수 있습니다. 건설구원, 행위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위구원.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행위구원, 성화구원, 건설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 자체와 우리 행위가 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의 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자, 왕직의 온전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온전, 또 선지자로 온전, 왕으로 온전입니다. 이 온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을 이룬 것만치 우리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데,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은혜를 만물에게 영원토록 전해주는 이 시언자, 영원한 시언자가 되는 이것이 성화구원이요, 그 진주 발견이요, 또 보화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 선지자가 왕에 실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행위와 자체가 하나님과 온전해져서 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나눠줘요? 모든 만물에게 나눠주는 제사장 선지의 왕직의 이 직분, 그걸 시언이랍니다. 시언자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받아가 내가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주면은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얼마 좋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뭘 만들어 가지고 남에게 줘도 뭐 이렇게 참 값지다, 참 이렇게 가치 있다, 참 이렇게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데, 인생이 만드는 걸 뭘 만들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가 받아? 하주요, 내가 받아. 누구에게 줘요? 만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이 시언자. 이 일이 시시합니까? 저 더 물어봅시다. 시시합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천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약이 우리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행위가 온전해지고 나 자체가 온전해지고 제사장 선지 왕직의 실력이 이렇게 길러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충만히 누리고 그 모든 만물에게 충만하게 해주는 이 시언자가 되는 이것이 건설구원이고 행위구원이고 성화구원인데,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참 일이니까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자체와 행위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한 자가 되어가지고
참 영원히 하나님 영광과 권세와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참 이것이 참 인생으로서는 참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아지면은 천국을 좀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영원한 그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언의 중보자랍니다. 중보자.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행복에 동참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구원.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한대 가지고 이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존귀함과 영광과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를 만난 사람이 오다 가다 만났고, 그러니까 이 밭에 가서 일하고 저 밭에 가서 일하다가 뭘 발견하는 겁니까?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진주는 또 어떻습니까? 진주를 만난 사람은 이 진주를 만난 사람은 오다 가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찾아서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사람은 보아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보아를 발견한 것이고, 진주는 그게 아니고 이걸 알았다. 뭘 알았습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알고 정말 참 이 진주가 있는가 싶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찾는 겁니다. 찾다가 만난 것이 뭡니까? 진주를 만났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 보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보아 팬입니까? 진주 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보아요, 진주요? 김웅수 이사님 어떻습니까? 보아요, 보아 팬이요, 진주 팬이요? 다시 보아는 가치를 몰라서, 보아가 있는 줄 알았으니 몰랐습니까? 몰라서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하다 일을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발견한 거라. 그게 보아 팬이고, 진주는 알았어. 뭔가 있을 것이다 알았어. 알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다가 찾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에 있어서 오견 유사님 물어보시다. 오견 유사님은 하나 물어봅시다. 보아. 김수 유사님은 보아. 노 유사님은 송 유사님은 어떻게? 주영이는? 주상이는? 종현이는? 보아. 예. 마지막 어인 주사님은? 예? 그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뭔지 알았는데
몰랐지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볼 때부터 날 때부터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지요.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디 갑니까? 그거 가서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또 이 구속을 알은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몰랐어요. 저 어릴 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김종일이라는 그 친구 저는 항상 기억해요. 김종 대학교 1학년 김종일 새 온천교회인가 뭐 이름은 잘 아는데 네. 그 친구 때문에 억지로 단추가 뚫리까지 교회 가자가 내가 안 갈라 했거든. 야 나는 절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전에 가자 했는데 우리 절밥 먹고 산다래. 안 갈라니까 자꾸 하다 화가 나가다가 탁 떠서 단추가 또 눕다고 보더라. 그게 하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사람 그 친구가 참 내가 알잖아요. 같은 그 학번이니까. 그때는 우리 총대를 했습니다. 총대.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참 애가 참 이렇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안 가려고 가자는 게 뭔가 뜻이 아니겠나. 그래가 내가 처음 교회 나왔거든요. 나는 그렇게 교회 나온 것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래 모르고 그 친구 따라 그 친구 겉면에 교회 나와 가지고 누굴 만나 누굴 보는 겁니까? 누굴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늘 배운 말씀이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보아입니다. 보아. 뭐 어쩌다 그냥 이렇게 이 밭에 가다 저 밭에 가다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다 보니까 있는 줄 알고 보아가 있는 줄 알고 그 밭에 간 게 아니고 모르고 가서 일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는 겁니까? 보아를 발견하는 것이 보통 믿는 사람들이고 진주는 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박식한 사람이라 할까요? 이 무엇인가 이 참 존재는 있을 것인데 신은 있을 것인데 참신이 어디 있을까? 부처가 참신일까? 공자가 참신일까? 또 마하메트가 참신일까? 이렇게 정말 자기가 이 신이 있는 줄을 알고 그래 찾다가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 교회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진주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이것이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귀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귀한 것. 진주도 귀한 것이고 보아도 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보아나 진주는 같은 거예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날 때에 좀 달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했는데 이 발견하고 두 사람 다 발견해가지고 행동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찾는 방법은 달랐지만은 발견한 후에 행동 같았습니까? 안 같습니까? 뭐가 같았지요? 그거는 뒤에고 그 앞에 처음에 놀랐겠지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이거는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것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있는 소유를 뭐였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고 하나는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까? 하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요. 오늘 너무 좋네요. 잠깐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기뻐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뭐 했습니까?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요걸 우리가 알아야죠. 요걸.
가치를 모르면은 그런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것을 믿고 기본권 건설권 저도 말하고 여러분도 말하고 그리 믿지만은 뭐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없으면은 그 가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뭐가 없으면은 가치가 없으면은 뭘 못해요? 뭘 못해요? 무슨 행동? 자기 소유를 다 팔지 못해요. 또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왜 안 사지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 밭을 왜 살아? 왜 소유 파는 것도 어리석고 밭 사는 것도 어리석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해 본데 그 뭐 참 가난한 그 사람이 그 뭐 참 일을 남의 집 일을 하다가 그 참 밭을 가다 보니까 깊이 뭐가 있어서 보니까 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참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그거 참 보면은 쓸모없는 밭이고 뭐 대체 농시도 잘 안 되는 밭인데 그걸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지혜 있습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까?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참 저 뭐 봐 저렇게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게 뭘 모르면은 그 보화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 밭의 가치만 알지 그 밭 속에 있는 뭘 가치를 모르는 겁니까?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고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이 세상 거 봐가지고 그래 믿어야지. 환경 따라 믿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해서 뭘 사요? 밭을 사고 진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조금 나아가요. 믿습니까? 믿음 하나 생기면 또 둘 나가 둘 생기고 세 나가 자꾸 믿음 생기면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요. 점점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깊어지고 그렇게 참 마음과 힘 또 다 해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적당하게 또 봐서 행편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자기의 전부를 다 하는 겁니다. 뭘 다 해요? 자기 전부를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있는 것을 다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 구원.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신앙생활을 보통으로 해요? 잘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내가 얼마나 깨닫고 참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이 구원에 깨닫고 그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나 자신도 그렇고 좀 너무나 좀 이렇게 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서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또 그 새벽 기도하고 나서 또 그 반사니까 그
그 가기 전에 기도하고 잠시 집에 들어와서 국에 밥 하나 받아 먹고 한 6시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 집 앞에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또 그 학생 집에 아무리 약속해도 학생이 놓습니까? 그때 폰도 없었잖아요. 폰도 없었고 뭐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그래가지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오잖아요. 그럼 살다가 문을 열립니다. 그때 단칸방이 많았어요. 그 부모가 다 자요. 한 방에. 문을 싹 열어가지고 다리를 잡습니다. 다리를 잡아 싹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때는 압니다. 어떤 때는 안 갈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 부모 일러가지고, 뭐야 하면서 막 콧물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물도 들어보고 욕도 하고, 참 그렇게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차가 있습니까? 그 60인, 70인 그 되는 학생들을 그 버스에 데리고 오려면 그때 돈을 누가 줍니까? 노가다 해가지고 직장생활 좀 한 거 그거 가지고 그 6, 70이 되면 그때 자비도 많다 오고 양보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듣고 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 조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조는 거 침이 막 티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 침침 나온다고 왜냐하면은 그 몇천 명 우리 그때 한 6천 명이 넘었잖아요. 터부에서 6천 명이 넘었으면 지라게. 걔 1, 2, 3층 지하 그래 할 때 내 옆에 보면 반반이 보통 30명에서 6, 70명 그렇게 되니까 그 보통 소리로 하면 마이크도 없지요. 보통 소리로 하면 그 학생들이 여어서 저어서 울지를 하니까 못 떨잖아요. 그래 있는 힘을 다하면 침이 티 나갑니다. 그래 가르치고 그래 마치면은 걔 또 그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집에 또 보내줍니다. 보낼 때 그냥 그 얼마나 많으니까 차가 또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돼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그래 집에 딱 보내주고 딱 오면 한숨이 딱 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다. 그래가지고 또 오면은 뭡니까? 이제 10시 예배 드리고 10시 그때 10시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또 2시 예배 드리고 또 2시 예배 드리면은 점심 반사회 합니다. 반사회 해 마치면 분교회 갑니다. 분교회 가서 또 학생들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 있는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들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분교 마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잠시 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산에 또 김에 모지에 그 산기도 갑니다. 그래 갔다 오면 하면 10시, 11시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안면이 있고 체면이 있고 참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여기 나와서 너무나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인들도 참 너무나 참 반사를 세웠지만 정말 참 반사를 충실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좌 반사를 세워도 그렇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도 그렇고 이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면을 이번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참 그때는 마치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것 똑같았어요. 참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은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이 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제가 그래서 그게 제가 공무생활 좀 했는데 이렇게 참 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신방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또 그 주일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안 돼요. 우리도 당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부탁하고 물질도 주고 또 그래가지고 당직을 바꿨는데 뒤에 가서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참 저는 이 반사하는 것이 천국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때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지 이 반사하는 이것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만큼 한 6, 70이 되고 이래 하니까 그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 사모에게 말도 안 하고 제가 샤프를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온 것들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 지금은 내가 참 천국을 발견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다 한 줄 알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전공에는 오후 마치면은 각 분교회 가가지고 반사하고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산기도 가고 다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뭐 그리 하자고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네. 한 주일을 지나도 그렇게 참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충성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한 주일을 지키는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마 주일 오전 오후 뭐 오후 예배 드린 것도 힘들어 가지고 못 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발견하면은, 깨달으면은, 자, 시시하게 그래 하겠습니까? 자기 전부를 다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 억지 기쁨입니까? 우러나는 기쁨이겠습니까? 또 소유를 내놓는, 파는 것도 억지로 하겠습니까? 인색으로 하겠습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원이에요, 자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요, 참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구원이 깨달아지면은 뭐 누가 뭐 이렇게 뭘 해도 피득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야, 그 밭 사지 마라. 그 밭이 어떤 밭인데 이거 살라노? 그런 말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 말.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자기는 뭘 깨닫기 때문에, 보화를 자기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것을 다 팔아서도 그 밭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전공회에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인지 아십시오. 있습니까? 네. 여러분요, 부모를 잘 맞는 것보다 주의 종을 잘 맞는 게 더 복입니다. 처음 듣지요? 우리가 이 공회에 이 참 예수를 믿어도 이 참 올바른 깨달음 위에 여러분 이 그 천국의 이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깨달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깨달음을 우리 가집시다. 이거 가지면은 뭐 예를 들어 새벽기도 하지 말아야 새벽기도 옵니다. 새벽기도 옵니다. 반사 안 해도 반사합니다. 목사님 산기도 갑시다. 철람합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를 까다로 합시다. 예.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입어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 구원의 가치를 참 깨닫는 자가 되고 이 구원의 가치를 안 자가 되고 안 자가 되어서 그 참 구원을 자기 것을 그걸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다 팔아서 이 구원을 이룬다. 이 구원을 이룬다. 밭을 샀다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냉철히 보면은
세상 썩어진 것은 썩어진 것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기울여 어떻게 하면은 참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하려고 취하려고 크게 기울여 살지만은 이 지극히 큰 소망,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은 너무나도 쉽게 안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지 좀 우리 자신을 찾아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 하겠다고 하는 참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길은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밭을 사겠어요? 살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이 걸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회개가 나와야 되고 한편으로는 각오가 이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서야 되겠습니다. 이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발견한 자가 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안 사람, 본 사람, 느낀 사람, 깨달은 사람이 그 밭을 사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한 가정이라 했습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한 가정이요, 한 순서요, 한 방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신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행위구원 이 가치를 우리가 진정 참 깨달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못내어 놓겠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구원의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투자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라면 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썩을 것도 가치 있다고 자기 있다고 생각되면은 자기의 전 생애를 크게 다 바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어 영원한 만물의 중보의 시언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슨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같이 하자.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생활입니다. 큰 예수를 경영하는 사람은 이 큰 예수를 경영하는 이것이 크지. 그래서 큰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그런 거와 다릅니다. 우리 신앙 걸음이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면 뭘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참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투자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찬물 한 그릇도 주와 복음에 투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계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래도 나는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고 이것만은 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참 믿음 생활에 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믿음 생활에 인색한 것은 분명코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산 소망에 뭘 깨닫지 못해서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나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짧은 한 토막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살이에서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이 산 소망의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면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맺다 샀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뭐냐? 뭐가 좋단 말입니까? 뭐가 좋아요? 세상에는 뭐가 좋댔습니까? 보석이 좋고 진주와 감나물 진주가 좋지만은 그 보석과 진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구원이 좋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뭘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안 것만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것만큼. 그래서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참 진주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걸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는 것처럼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여러분 깨닫도록 그래 합시다. 깨달으면 뭘 발견하는 거요? 보석을, 보화를, 진주를 발견합니다. 믿습니까? 발견했다면 이제 그 뒤에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이 완전 180도 달라져요. 완전 가치관이 바뀌져요. 그 사람이 참 보석을 그 밭 속에 보물을 발견할 때와 그 밭과 발견하기 전에 그 밭을 볼 때에 자 같습니까? 천지차이입니까? 같은 밭이지만은 천지차이지요. 보석을 발견하기 전에는 일반 밭으로 그렇게 봤지만은 보석을 발견한 그 밭은 뭡니까? 엄청난 밭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깨닫고 나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요. 믿습니까? 우리 행위도 변화되고 자꾸 변화가 돼요. 자, 변화가 되면은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성화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화구원이 이런 것만큼 하늘의 영광이고 만물의 시원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